이 무덥고 참 지독히 더운 이 날씨에 우리 찬양해 주신 그 찬양처럼 긴들어 메마른 풀에 느리는 단비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큰 사업인 큰 맺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잠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육신을 가진 부활하기 이전의 몸으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이러니 꼭 좀 들어다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떨까요? 참 기억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꼭 배우고 그 교훈대로 살아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아주 맛있는 포도송이가 달리는 가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은 포도가 이제 막 출하될 텐데요. 아직 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집 마당에 큰 매미가 죽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 매미가 죽어 나간다는 거는 이제 이 뜨거운 날도 멈춰 끝나간다는 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한여름에 매미가 막 울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운산아, 저 매미가 어떻게 우는 줄 아느냐? 어떻게 울어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러고 운다. 고만 매라, 매지 마라, 매지 마라. 저 밭고만 매라고 저렇게 운다, 이제.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뜨거워가는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것을 견뎌낸 작물들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1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네. 왜? 왜 나는 내 인생에 내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그거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만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요, 포도나무의 가지냐, 아니냐. 근데 가지 중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지냐, 열매가 조금 맺히는 가지냐. 거기서 달리는 열매가 정말 상품의 달고 시원한 맛이냐, 아니면 식으로만 왔던 그런 그 들포도 같은 그런 열매가 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언덕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긴장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15장 1절부터 결국 가지와 열매를 언급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이거는 개신교의 설교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자가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얘들아, 이제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하늘에 갑니다. 11금도 내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실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여러분, 열매는 무엇일까요? 각 교과 시간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성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비슷해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플랫폼을 줬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품성이 똑같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조금 아주 비슷하게 닮아야 돼요. 100% 같이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맺었던 열매가 우리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그럼 무시하면 무시 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살려보라고 하는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신 것처럼 그 품성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99.9%가 아니에요. 100% 그분과 같은 열매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며 얘들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맛있는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주 상품에 달고 피는 꿀 같은 그런 품성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니까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제 2장 8절 여러분 외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제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작품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냥 대충 만들어진 거에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작품은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예요. 예? 무슨 장인이 여러분, 예? 제가 어느 보니까 칼을 하나 만드는데도 몇 날 며칠 그냥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칼이 1200만 원이래요. 이제까지 뭐 몇 개는 못 팔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의 그걸 봤어요. 그거를 녹이고 때리고 녹이고 때리고 녹이고 때리고 때리고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파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작품인데 왜 작품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근데 이걸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작품이 우리의 생애에서 아침, 점심, 저녁 우리의 생애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 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그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충만케 돼서 합당히 행하고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 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안식이라는 날짜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점심, 월요일 저녁에도 그 말씀은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 형제가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누리겠습니까? 매 순간 그것을 보면서, 일하다가 보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찾을 수 있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라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성경 말씀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1900년도에 선지자가 기록한 편지 58을 보니까요. 선함이 뭐냐? 선한 마음이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선함이 참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행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착한 마음이 있어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이 보증하는 바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오늘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여러분을 참으로 자비롭게 만들고 옹졸함과 인색한 거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고통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냥 승질내고 이런 옹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명을 다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값싸고 탐욕스러운 행성은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싸고 탐욕스러운 행동.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져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얼굴이 확 변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로마 병사를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진리교회냐. 저는 이번에 참 여러분 놀랐습니다. 통일교, 그 교회 안에 있는 통일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지요. 문선명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한복 입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한복 입고 왕관을, 한국의 신라시대 때 쓰는 왕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젊은 200명, 300명이 청년들이, 난 그 청년들이 참 귀하던데,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도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을 보이시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Unity, Union, Attach. 영어를 좀 우리 이제 한국 대회 공식 통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Attach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Union은 그냥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아주 맛있는 샤인 머스켓 포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도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맛있는 열매가 달립니다. 그 옆집에도 샤인 머스켓 농장이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맛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않는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 2절로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포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는요, 가지에는 열매가 더 많이 맺혀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바뀐 것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잘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겁니다. 왜 열매가 안 맺히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소개해 줬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누구냐 너? 어? 아이고 주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누구냐 너? 그러십니다. 난 너 모르겠다. 왜요?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맺히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배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해서 메시아가 준다는 그 축복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병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고 외로운 자를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고독한 자를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세주가 구주입니다. 메시아가 구세주예요. 인류를 구제할 사람이에요. 아픔에서, 가난함에서, 죄에서, 슬픔에서, 외로움에서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 구세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돈을, 세상을, 관계를 인정하지 말고요. 그분을, 유일하게 그분만을. 비록 우리가 그의 언약으로, 그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무관심한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얘야 말씀을 들이대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럽니다. 아 예수님 잠깐만요. 이건 내가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버지 하다가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구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쫓아와서 절망할 때 그들은 여러분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 이 영어적인 표현을 내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 영어로 abide in me예요. abide in me. 자, 우리 영어를 하시는 분들 abide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묵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묵혀라. 예? abide는요, 묵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하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좁게 말하면 묵다라는 뜻. 예수님과 함께 묵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가 맺힙니다. 아주 많이 맺힙니다. 자, 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지만은요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는 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이 포도나무 다 자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흔들림이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분 안에 거하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라는 거. 만약 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그분과 연합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만과 이기심, 자만과 속된 마음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 그게 뭡니까? 교만, 이기심, 자만을 버리지 않고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걸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건 금송아지 만들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성은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자아와 자존과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아주 열매가 잘 맺히는 포도나무에 벗쳐져서 그 포도나무로부터 영양가를 받아서 그 포도나무가 맺혀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 8절 10절로 갑니다.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이제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5장 8절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 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거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을 거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힘들을 얻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함께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계명을 말로만 지키지 실제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러분, 안식일도 진정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의무이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포도나무는 포도는 여러분 줄기에 열립니까? 가지에 열립니까? 진짜 가보면 여러분 가지에 열립니다. 아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매실을 한번 말씀드렸죠. 매실이 두꺼운 가지, 거기서 나온 그 두꺼운 줄기에서 나온 가지, 조그마한 가지에서 달리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를 그냥 무식하게 한 거는 그 매실이 달렸는데 제가 그 새로 나온 줄기에서 달리는 줄 알고 자른 거예요. 하나도 안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자,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문탁 선생님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선지 집사님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태범 형제님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강훈산 형제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지에 열매가 맺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하도 못 맺히는 가지. 그거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립니다. 근데 열매는 맺히는데 아주 조금 맺히는 가지. 이거 농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 포도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 그러셨어요. 여름 내내 붙어 있었대. 근데요, 저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은요, 뭐를 갖고 다냐면 전정가위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자르는 거예요. 뭐를? 열매가 안 달릴 만한 가지는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가 달릴 만한 그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열매가 맺히는 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잘라서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많이 갇히는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럼 농부가 가장 좋아하는 가지는 뭘까요? 많이 맺히는 가지인 거. 가지. 여러분, 어떤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맺혀야 돼. 여러분, 실제로 포도밭에 가보세요. 농사꾼이 전정가위 갖고 다니면서 자릅니다. 예? 그러면 왜요? 자르? 이 포도가 더 단단해지고 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내 안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가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주님의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말로만 믿으면 예수님의 특성이 안 나타나요.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품성으로, 말로가 아니에요. 자, 생활과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지가 돼야 돼. 시온 형제가 그렇게 사니까 옆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쁠까? 여러분, 자랑 같지만 저희 마을의 분들이 이 안식일을 알아요. 저 목사님 안식일에 없어. 저 집은 어디 가. 우리 동네 분들이 안식일을 알아요,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채식하는 집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게 견디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아이고, 네, 이제 포기하려. 어렵다고 승질내. 어렵다고 자기 방식대로 대응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목사님 그 개인의 열매면 끝나지 그게 교회까지 어떻게 가려느냐?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많이 먹는 그것이 교회를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조건이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성취될 때 우리는 교회가 번영되는 것을 볼 것이에요. 교회가 번영이 안 되면요, 우리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희도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이기심과 자아와 욕심 속에 죽어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달라고 하신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도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한 군데 붙어 있습니까? 다 따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포도도 모양도 다르고 당도도 다르고 모양도, 이거 다 틀려요. 한문탁 선생님의 얼굴 다르고 제 얼굴 다르고, 예? 황인봉 선생님 얼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똑같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달고 맛있는 포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 가지들이 녹아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예, 여러분, 줄기 하나에 가지 하나가 아닙니다. 줄기 하나에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가지가 다 원둥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분명 서로 교제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뭐예요?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줄기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연합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들은 모두 같은 근원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들은 생명을 주는 똑같은 요소를 마신다. 그들은 주님의 뜻으로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이 기회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열매를 맺는다. 예? 하동에 혼자 계신 장숙기 집사님의 가게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이곳 삼천포 한무탁 선생님 구선지 집사님의 가정에도 열매가 맺히고, 예? 우리 계룡교회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저희 보령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예? 김건 형제가 일하는 그 안마소에서도 열매가 맺힙니다. 왜? 우리는 같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열매를 맺는 포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그 피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정이 맺히는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적, 외적 장애물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귀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달고 맛있는 정말 고귀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시니 정말 나의 우상을 다 버리고 그와 연합하는 하늘의 귀한 남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